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끔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상대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선생님은 우리를 상담해 주는데 당신의 문제는 다 해결하지 않냐고. 저는 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맨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의지하는 삶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오늘 설교도 사실은 이 주제인 것 같고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분투하는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고3 그리고 우리 석봉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항상 절망 같은, 그리고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내려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인턴 레지던트를 바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명만 불행 먼저 차출되는 거기에 제가 이제 끼게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좀 빽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난 정말로 혈혈 단신인 걸 그때 느꼈어요. 그냥 바로 군에 가면서 그때 그 영천에 가서 군의관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중보건의로 경상북도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여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너무 낯설다 여기 경상북도. 난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경상북도에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여관방에서 그때 느꼈던 거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부모님조차도 이 세상에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힘 있는 친구들은 다 빠진데 왜 나는 여기를 먼저 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찌어찌 의사 노릇하고 또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난관이 지금 제 삶에 있고 또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하나로 지금껏 정말 근근히 버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인생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석봉이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 설교의 핵심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험 보는 정말 말 그대로 시험.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인생에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이고 전 수험생이 긴장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예요. 결과가 어찌되었던 시험은 거쳐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민족을 붙잡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들을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과 석봉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3일이면 대입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기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합당한 인생길을 준비하시고 합당한 대학과 합당한 인생길,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삶의 그 길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험과 닥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13회 시험이 인생 시험 되지 말게 하시고 거쳐가는 과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활짝 굽히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석봉이에게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 시대를 여는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역사상 산파들이 오늘 본문처럼 높이 그리고 큰 역할을 감당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산파들 그래도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산파 하면 정말 그 출산의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오늘의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 태어나는 아이 중에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닥쳐오는 그 위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큰 사건일 때 그렇게 하고 잘 자란 사건일 때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섭니다. 그러할 때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이 있고 나의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공포와 호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13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면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500년, 600년 전.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 다르세요. 500년, 6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500년 전 하면 임진왜란 전, 그렇죠? 500년 전 대충 한 1500년대 들어가면 조선시대에 오늘의 여기 있는 우리를 예언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지하셨대.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500년 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 그 증거들이 바로 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아까 찬양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짜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실과 우리의 실이 섞여가면서 짜여지는 그런 멋진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리니 너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를 계획하고 있다. 너의 인생은 계획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너 열심히 살아. 나도 열심히 할게. 그래서 만들어가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철없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볕다리 절하고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하고 아버지 엄마가 다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 형제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이게 보자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 편애했죠.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 짓 하면 안 되잖아. 야곱의 실수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형제들 가운데 티가 나는 옷을 입혔어요. 그런 눈에 띄는 차별을 하니 아무리 같은 혈육이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막내 하나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다 일시키고 쟤는 호의호식하게 하네.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 분란이 좀 있죠. 보이지 않는 암투가 콩가루 집안이죠. 야곱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막내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그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죠. 야곱의 실수가 있었고 형제들에게 갈등이 있었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이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실패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감옥살이를 전전하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가족들을 다 초청하죠.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팔려와서 총리 대신이 되고 당신들이 애굽 땅으로 피난 올 줄을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일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들의 수많은 실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수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비극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풀고 가시죠. 오늘 여기 시험을 보는 고3 친구들 그리고 인생을 앞둔 우리 석봉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현재 나의 실수가, 현재 나의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쓰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너의 인생을 너가 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실수와 너의 아픔을 내가 해피엔딩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당장 엄청난 좌절과 요셉에게는 어떤 아픔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형들이 나를 노예상인한테 팔아먹었다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인생의 초년기를 시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팔아먹은 형들의 실수가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시작점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요셉이 좌절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나중에 요셉은 있을 수가 없죠.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의 인생을 붙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특별히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한 문제 틀리면 교문이 달라질 수 있죠. 대학의 교문이. 그렇지만 내 인생의 문이 좌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학교를 못 가고 저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말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제자의 수제자라는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니 그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옥토이긴 했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 요 조그만 가족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 땅으로 가보자. 설득했으면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절대로 안 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그 집안에 발생해가지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시작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역사의 수라바퀴 속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애국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죠. 고대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의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몇몇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4대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특별하게. 다른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4대 문명 지역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에 나일강이 들어갑니다. 나일 문명이 들어가죠. 이집트 문명이 들어갑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4대 문명 지역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걸 인식했을까요? 여긴 4대 문명 지역이니까 여기 가면 인구가 늘어나고 땅이 비옥하다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그것도 가라고 말씀도 안 해서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갔죠. 엄청난 실패였고 집안의 콩가루 집안에 그냥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끝에 간 곳이 4대 문명 지역의 한 곳 나일강 묘로 간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족을 이 가족을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생각하시고 이끌어 가신 곳이 이집트죠. 나일강 묘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고센 지방으로 가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황하 문명. 중국이 왜 황하 문명이 거기 강이 있고 땅이 기름지고 하니까 그 시절에도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발생지 하나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사람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온갖 실수와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펼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시작, 민족의 시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 같으면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일강 유역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에집트에도 있었겠죠.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겠죠. 그래서 4대 문명 발상지 하나가 되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끼어들어간 것도 자기들이 계획해서 여기는 땅이 기름지니까 우리 가족이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개판으로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거기 가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우리는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나는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또 놀랍죠. 왕조의 교체가 있었어요.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이스라엘 민족을 낯설게 생각하는 왕이 그 위협으로 생각하는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가 이제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원래 그 애국 민족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힉소스 민족은 그 전 왕조는 유대 민족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위로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보니 저기 고센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은 전 왕조하고 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좋게 볼 리가 없죠. 장차 위협으로 느끼고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저기 저 민족이 있는데 저 민족은 지금 북쪽으로 쫓겨간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하고 힘이 합쳐지면 우리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자. 이러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고통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출애굽을 감히 생각이나 할까요?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서 여기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어딜 떠나? 이 왕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는 여기를 떠나냐고. 우리 안 떠나. 모세커녕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들은 안 떠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조가 교체되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나고 하니까 이제 빗발이 시작되니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따라 나섭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하나님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가? 고난의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내가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십자가형에 달려서 그때 예수님을 고백하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자기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잘 나갈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비참할 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오게 된 거죠. 민족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다 없애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주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태어나는 아기 중에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중요한데 이집트는 아들이 중요하고 남자 위주의 사회니까 아들 죽여라. 이렇게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산파에 두 거두가 있었던 모양이죠. 시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 이집트의 왕은 왕입니까? 그냥 인간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이집트의 신, 살아있는 신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명령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저 신, 애굽의 신의 명령보다, 살아있는 애굽의 신의 명령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저 애굽의 신의 명령을 나는 따를 수 없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우리 가족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가족들의 기막힌 실수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온 그 역사가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 애굽 헛개비신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저는 이 산파들의 이 결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결의를 보면서 에스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도 민족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에게 나갈 것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 전에 모르드게가 이런 도전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돌아갈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바늘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에스더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파들의 두려움,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겁을 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느 말을 따르는 게 옳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울림이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오는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야기이죠. 현대에 보네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트리히 보네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스가 독일 국민 전체가 히틀러를 따라갈 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니 그 사람이 단두대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믿음은 오늘까지 많은 신앙인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큰 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역사는 때로는 목숨을 걸거나 때로는 너의 가족에 대한 위험이 되거나 우리의 삶의 안위에 대한 극심한 도전과 함께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가오는 파도를 맞서 싸우는 신앙인들의 분투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살아있는 애국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죠. 특별한 내용들이 없지만 그 안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자 하는 신앙의 굳센 결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너희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산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이 말이 바로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가 약간 돌았는지 요즘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지. 근데 어찌됐건 넘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이 짓을 하느냐? 그럴 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대언을 할 것이다. 너가 말하는 것 같지만 너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파들이 무슨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산파들 보면 뭘 의학적인 지식, 그때 의학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기 낳는 경험이 많은 거 따라가서 배운 거겠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대처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영웅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던,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였느냐?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냐? 네가 살아왔느냐? 너가 해왔느냐? 너 위에 널 감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거냐?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큰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죠.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주변에 네 형 아론도 있고 너를 따라올 백성들이 있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내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도 혼자 이끌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파들의 믿음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를 살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가 아들 모세를 낳게 하고 살렸습니다. 미리암의 지혜가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살렸죠. 바로 딸의 자비가 모세를 살렸고 아론이 동역했고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영웅은 모세가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웅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웅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맡기는 사람은 인생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매일매일이 절벽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반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승자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돌파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루시는 하나님.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들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아멘. 성경의 두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을 고백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 끝내준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험을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험에 붙는 자보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한 문제를 틀려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려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단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고3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성통이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움직이시고 몇백 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잠깐 닥쳐오는 어려움에 우리가 꺾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인생을 마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매일매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가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